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과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아멘. 한 구절 더 있습니다. 끝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악인을 향한 철저한 심판, 악인을 향한 철저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우리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성경에서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볼 때는 철저하게 진멸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성경에는 동시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악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그 어려움 중에서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오늘 아합의 그 악행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들까지 모조리 살해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엘리야 시대에 그 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그 악함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선지자를 죽이고 죄 없는 자의 무지한 피를 흘렸던 아합 왕은 그의 아들들까지 다 잃게 됩니다. 자기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의 그 후손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 예언이 그대로 오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 것을 보고 예후가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되어서 그들을 찾게 되고 또 그들을 교육하던 스승과 또 신하들에게 편지해서 자기 편에 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결국은 따르게 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요.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을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에게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던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내가 지금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내 편에 서려면은 그들의 목을 잘라서 다 보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결국 그들도 이제 대세가 기울었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들까지 붙잡아 죽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악인을 철저하게 심판하실까요? 우리가 좀 다른 비유일 수 있지만 독사의 자식은 결국 독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죠. 악한 자의 이 당시 말이죠. 악한 왕의 자녀들은 똑같이 또 악한 행동을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그들의 뿌리를 뽑아버려서 이스라엘이 덜 타락되고 덜 악해지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죽음 자체는 보면 안타깝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악인을 심판하고 악의 근원까지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는 그들의 친족까지 다 죽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요. 예후가 아합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주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들 때 보면 무섭지요. 노아 홍수 때 그렇게 120년을 복음을 외쳐도 듣지 않자
온 지구가 멸망해버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악하게 동성애까지 이르는 최악의 죄악을 범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성이 흔적조차 없도록 심판하셨는데, 오늘 아합은 너무나 악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악의 근원지, 그 악의 영향을 끼쳤던 자들은 모조리 잡아 죽이는데요. 그와 관계 있던 모든 집안과 귀족과 제사장까지도 다 잡아서 생존자가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에게 아첨하고 또 한때 같이 그 권력과 권세를 누릴 때는 좋아 보이지만 그 후유증은 평생도록 가고 그 자녀 때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아버지가 통치자에서 어떤 악한 일에 휘말리거나 또 국민의 어떤 그 신뢰를 얻지 못할 때 그 자녀들 때까지도 계속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어렵고 계속해서 고통받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지금도 철저하게 악인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와중에 예후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범위를 넘어서서 남유다의 아하시아의 왕의 죽음은 앞에 있었지만 그 형제들까지 죽이는 그런 또 교만을 보여줍니다. 13절에 예후가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며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물론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또 연합을 맺으면서 사돈관계를 맺으면서 악한 영향을 받았지만 그의 자녀들까지 모조리 죽였다는 것은 이 예후의 또 하나의 오점으로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를 넘어서 도를 지나치게 잔인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훗날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예후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였지만 자기의 또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 남유다의 왕의 아들들까지 다 죽임으로 해서 결국은 그 왕의 형제들을 죽임으로 자기가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받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살펴볼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믿지 않는 왕이었지만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악을 행했을 때는 하루아침에 그 나라가 오히려 망하게 되었던 것처럼 예후의 끝도 이러한 악랄함, 잔인함, 또 자기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어떤 범위를 넘어서는 잔인함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또한 심판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거기다가 또 남아있는 친족까지 모조리 잡아서 죽입니다. 17절에 아까 읽어드렸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결국 이 모든 심판이 예후가 뛰어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합을 향한 심판의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엘리야 또는 엘리사, 이 시대의 선지자 한 사람,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설교자, 그런 한 사람이 한 민족과 한 국가와 한 도시를 구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악과 연합하고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은밀히 서 있고 이런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과 능력과 또 그러한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예후를 통해 하나님은 아합 가문의 그 악행을 뿌리 뽑고 온갖 그 악을 행했던 자들을 철저하게 함께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악에 유혹되지 말고 거기에 발을 딛지 말고
연합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